오늘부터 8월 한 달 동안 코이노니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친교, 소통, 그리고 넓게는 공동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기독교인들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비대면의 시대 혹은 언택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소통과 친교와 그리고 공동체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코이노니아,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그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삼위 하나님의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는 보았지만 사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라는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만나는 교수님들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함과 오묘함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실로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또 이 하나님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소통하며 교제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제 혹은 소통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세상적인 교제라고 하면은 교제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아마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즐겁게 놀고 자기네들끼리 히덕거리면서 그저 소비적인 곳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기네들끼리만 즐거운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 보여주고 있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적이고 혹은 우리끼리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소통을 통해 무언가 만들어지고 건설적인 것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먼저 가지고 있는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지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제가 소비적인 것이 아니라 건설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분이신 하나님이 바로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뜩 떠올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쉽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우리는 쉽게 그 모습을 떠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성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이런 예화를 우리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양태론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태론의 치명적인 약점은 하나님 성부만을 인정해서 성자와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기 따로 계시는데 또한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보다 성경은 이것을 쉽게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믿음으로 수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삼위일체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인정하고 계시고 믿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보다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를 왜곡하면서 이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고 자신들의 교리를 보충하기 위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의 결정적인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왜곡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단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단들은 자신의 교리, 인간의 이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요약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인간의 언어로 잘못 표현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저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곡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수용하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딱딱하고 지루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게 되는가 하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수납하셔야지만 이 하나이시지만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의 소통과 교통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삼위일체에 대한 모델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가장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접근하고 표현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성과 기억과 의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한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또한 이 한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이 세 가지 지성과 기억과 의지는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삼위일체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지 않았을까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의 교부들도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람이며 똑같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존재에서 같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완전히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코이노니아의 그 측면에서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세 분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면 나머지 세 분도 그 목적을 향해 똑같이 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겠다고 계획하시면 나머지 세 분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고 그 목적을 향해 동일하게 달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세 분이 소통하지 않고 단절됐다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하실 수 있었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그 십자가 사역을 동일하게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가실 수 있는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마음이 동일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인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기에 소통할 수 있고 또한 가능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시며 소통하시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역을 향해 달려나가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인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복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럿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러면 자꾸 성부 하나님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치 단일신인 것처럼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성부만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일신이 아니라 유일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겠다고 하실 때 그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상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처럼 팔이 2개 있고 다리가 2개 있고 눈이 2개 있는 것처럼 자꾸 유물론적인, 자꾸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어를 보면 본을 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특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끔 형상,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도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형상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통하시는 코이노니아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봇을 잘 아실 것입니다. 기계나 공장에 가면 많은 로봇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 보시면 이 로봇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을 도와주고 생산을 높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로봇 팔, 여러 가지 기계로 만들어진 로봇은 오히려 사람의 모양의 로봇보다 생산력이 더 높고 오히려 사람이 못하는 더 정밀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는 굳이 로봇을 따로 더 발전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공장에서는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모양의 로봇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생산력이 있느냐? 크게 생산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수들과 연구진들은 사람처럼 직립보행하고 좀 더 사람에 가까운 로봇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형상보다 더 효율적인 모양의 로봇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우리에게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는 그 형상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 대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이노니아의 형상을, 하나님이 있는 그 특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며 동일한 목적을 향해 가듯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우리에게 그 코이노니아의 소통을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때에 우리가 각자의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통하셨듯이 우리가 동일한 소통을 향해 하나님의 사역함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고 미션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시며 창조하셨고 서로 교통하시며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서로 교통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사역 가운데 그 세 분이 함께 움직이셨던 것처럼 우리 구미 상모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상모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소통하며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며 동일한 하나님에게 받은 동일한 미션을 가지고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끊어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려운 시절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배의 갈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예배 드리며 보고 싶은 얼굴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내 개인적인 신앙을 하나님께 점검하는 시간이며 또 한편으로는 보지 못했던, 떨어져 있던 그 시간에 또 보지 못했던 성도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가 어찌 살았는지 또한 서로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났는지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의 모습이 참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자 존재하시지만 동일한 한 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지만 상모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에게서 동일한 은혜를 받았고 동일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상모교회에서 우리 공동체 전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향해 동일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소통과 어떠한 코이노니아를 가져야 될까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생겨났을까요? 왜 세상에는 그런 말이 생겨났을까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이유는 내 눈앞에 당장 보인다고 하는 그 소통이 나의 목적과 즐거움이 사라지면 굳이 그 사람을 볼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통은 몸이 멀어질지라도 그를 향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오시던 그 성도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아픈 성도가 있으면 우리는 그 성도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나에게 쓸모가 없어지면 소통을 단절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주는 것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 있습니다. 죄를 통해 그 형상이 버려졌고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끊어졌지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하고 혹여나 지금 당장 소식을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들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아프다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생각나는 성도님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소통하여 동일한 방향으로 가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 상모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즉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의 사명을 향해 우리는 동일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며 또한 그 코이노니아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교회와 성도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 수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코이노니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통해 소통하기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혹은 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을 뒤로 놔둘지라도 병든 자를 위하여, 어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힘겨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것을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신의 고통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집에 직접 찾아가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구미 상모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며 코이노니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기독교가 가지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가지는 것은 세상에 없는 교제와 은혜와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이 자리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상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설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교회에서 가지는 교제 가운데 세상의 교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교제와 같이 혹여나 서로를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형상을 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미 상모교회가 이 구미 지역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불러 모아 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코이노니아 하신 것 같이 우리 구미 상목의 성도님들도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